오늘 이 시간에는 소선지서 12개의 보석 중 세 번째 말씀인 아모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모스서 잘 읽어오셨습니까? 네, 얼마나 잘 읽어오셨는지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아모스서 1장 1절을 보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렇게 아모스서가 시작이 되지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이 아모스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이 아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아모스서 1장과 2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모스서 1장에 보시면요, 3절, 또 6절, 9절, 11절, 또 어디입니까? 13절, 그리고 2장 1절, 또 4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이 아주 집중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 표현이 전체적으로 1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 호세아서, 요엘서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예언서 전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서에서 이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함을 이 아모스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육로와 해상에 걸쳐서 국제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여서 영토의 확장까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는 아주 부유한 계층들이 성장하여서 최고급의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름궁, 겨울궁. 이게 무엇입니까? 특별히 말하면 지금처럼 말하면요, 별장과 같은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런 별장들이 여름에 가는 별장이 따로 있고 겨울에 가는 별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상아로 만들어진 상, 그리고 침상에서 생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한 생활을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제사와 종교 의식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 이후에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맛보던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게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사게 사는 이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위화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도 이 사법부조차에서도 뇌물에 매수됨으로써 약자들이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불의와 이 도덕적 타락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아모스는요, 드고아 출신의 목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8km 떨어진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활동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모스를 목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아모스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는 자였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아모스를 아주 비교적 부유한 목축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직접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서,
또 요엘서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선지자들은 이 가난한 자를 짓밟는 현실에 대해 다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이후부터 이 선지자들은 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돌보지 않는 것을 바로 여호와를 떠난 이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비판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행해야 할 공의와 정의는 내던진 채 이 제사와 이 제의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아모스서 4장 4절부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요 이게 긍정의 의미인지 부정의 의미인지 좀 헷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희생 제사와 11조를 지금 하는 것을 계속 독려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지 머리에 쏙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4절에 보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에서 이 죄를 더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베델과 이 길갈 이 두 지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델과 길갈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이 베델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이 밧단 아람을 가던 중에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함은 이 찬송가 이 4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다음에 뭐죠?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이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가운데 처음으로 진입해서 진을 친 곳입니다. 거기에 12돌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의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음을 기념하고 예배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이 길갈은 성경에서 유서 깊은 성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의미 때문에 특정한 성소에서 예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이 말한 전통을 약간 패러디하면서 지금 역설적인 화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모스 4장 4절의 말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보통 제사장이면은 너희는 베델과 길갈에 가서 너희 죄를 씻어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지금 아모스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소에 가서 죄나 실컷 지어라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예배의 자리가 속죄의 자리가 아니라 범죄의 자리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어떠했길래 이 예배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닌 이 저주의 자리, 이 죄의 자리가 되어 버렸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작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린 자체가 죄를 더하는 자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는 자신들이 즐기는 의례적인 행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행위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희생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고 절기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까? 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종교 행위를 할 뿐 그 예배 의식 가운데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는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의식에 몰두하고 복을 구하고 바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의무감으로 주일 하루 겨우 나와서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의 친교를 위해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그리고 억지로 의무감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이고 진심을 다하지 않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불순함이 동기가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오히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저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모여서 드리는 어떤 절기 또 성회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도 지금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랫소리, 비파소리, 즉 이 찬양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완전히 다 지금 거부하고 계십니다. 향기로운 번제, 소제, 이 화목제에 지금 코를 틀어막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에 지금 귀를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매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지금 고문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나와 있는가, 이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니까 나오시는 분들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 때문에, 아니면 훈련을 받으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하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나도 고문이고 그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도 고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외형적인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예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입니다. 아모스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5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사회 정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이 5장 21절부터 연결돼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이 사회 정의보다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결여된 예배 또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임재하신다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슨 뜻입니까? 이 정의의 뜻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티라고 하는데, 이 뜻은 재판, 판단, 심판, 통치, 공의로 번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가리킬 때 정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라고 하는데, 보통 이 뜻은 의, 정의로 번역됩니다. 이 정의와 이 공의라는 개념이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머리에 막 한 번에 쏙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한국의 차준희 교수님께서 12예언자의 영성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동의어로 쓰였고 이 둘의 의미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 둘은 공동체 의식, 공동의식, 공공성이라고 해석함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즉 공동체 의식이 없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의식, 이 공동의식, 그리고 공공성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해석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 또 공동의식을 생각하면서 저는 예전에 이 고등학교 때 그 윤리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윤리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요, 꼭 출석을 다 일일이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석자가 발생하면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학생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반 전체에게 이 학생이 지금 왜 결석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왜 그 친구가 결석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반장을 또 불러요. 반장을 불러서 왜 안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반장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반장을 밖으로 내보내서 전화로 그 학생이 왜 안 하는지 바로 물어보게 시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반장이 올 때까지, 그 결석한 사유를 알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에 수업을 안 하고 벌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그 윤리 선생님이 미웠던지, 그리고 이 결석한 학생이 왜 이렇게 미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왜 벌을 주고 계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한 반에 한 공동체로서 친구가 학교에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무런 관심도 안 갖고 연락도 안 할 수 있냐면서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어떤 이기주의에 대해서 그걸 꾸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선생님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무엇인지 사실 몸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떤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까?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속한 선교회나 구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그냥 또 안 나왔겠지 라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왜 안 나왔지? 궁금해하시면서 걱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배 후에 주중이라도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관심도 없으십니까? 만약 내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들의 그 교우들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런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바로 정의와 공의, 즉 공동체 의식을 실제화시킨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가 한 몸이라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구별 없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한 몸 공동체 의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정의와 공의의 실천도 없고 그러한 의식도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지금 아모스는 강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흐르게 한다는 이 동사의 원어적 의미는 그냥 졸졸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콸콸 흐르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나할은 쉽게 말라버리는 어떤 겨울의 시내가 아닙니다. 1년 내내 심지어 건기 때도 물이 마르지 않고 줄기차게 흐르는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가 이웃들에게 흘러 넘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정의와 공의를 아주 바짝 마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 공동체 의식에 가장 큰 타격을 줬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거리두기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한몸 의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을 어떤 사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의심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한 지붕 안에서 다 격리가 되고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 대유행에서 이제는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그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흘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 또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소외된 자, 약자들에게 우리가 받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 공의하면 너무 막연하고 거창하게 들리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아주 간단하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한번 용기 내어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다시 믿음 생활하자, 다시 신앙생활 하자 권유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한번 실천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 중에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 거의 2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도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전화와 메시지로 꾸준히 연락을 드렸는데 답도 오지 않고 통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가 된 겁니다. 2년 만에.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어요. 정말 제가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 집사님 통화된 게 기적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한동안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나를 통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은 이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홈리스가 많이 있죠. 그러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그들에게 베풀어주면 됩니다. 그들 돕는 이유가 어떤 나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God bless you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를 통해서 전할 때 이것이 바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바로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직장, 또 사업,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말 참 많이 합니다. 이 뜻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 말씀에 비춰서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와 공의로 흘려보내는 예배자가 바로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채 하나님 사랑에만 몰두하고 하나님 사랑에만 목매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기적인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삶 속에서 이웃사랑의 정의와 공의가 결여된 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 즉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에만 매진하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웃 사랑은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때 수평적인 이웃 사랑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려는 이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의 자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의 자리를 우리가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흘러갈 때 그것이 바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또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소외된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에만 몰두하여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멈춰 있다면 이제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